것들을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6장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다 같이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제 자리에서 이 성경을 앞에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제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렇게 함께 민수기 16장에서의 고라의 반역 사건과 그것이 어떻게 결말 지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 가운데 또 다시 죽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반역이 일어났던 거죠.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고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오늘 특별히 제목을 위장된 평등과 거룩한 규칙의 파괴, 고라의 반역과 부정선거, 그렇게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아빠가 읽어주는 토라 포션의 그 부록으로 나온 책에다가 저희가 인도할 때 각각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대머리 얼음이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이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는 완전히 사촌 관계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어, 우리 이 부분 오늘 이번 주 핵심 말씀을 우리 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 마이크를 켜시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침에 아침에 거룩한 자가 그에게 자기에게 하고 택하신 자. 아멘. 예, 16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같이 읽을 또 말씀은 잠언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의 아멘. 디모데후서 2장 5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하는 경계하지 아니하는 공의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예, 말씀드린 대로 거룩을 향한 갈망인가 거룩을 빙자한 시기인가 고라흐는 대머리라는 뜻을 지닌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고라는 레위지파 고핫 자손으로 모세 아론과 사촌지간이었고 이미 성막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중이 다 거룩하거늘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라는 더없이 경건하게 들리는 말로 반역의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또 말로 하자면 회중이 다 평등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높이느냐 하는 말이었죠. 이번 주 우리 앞에 던지는 핵심적인 긴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을 향한 갈망과 거룩을 빙자한 시기는 겉으로 똑같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평등을 똑같이 얘기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평등을 위한 것인지 남의 자리를 시기하는 것인지 그것이 다르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6장에서 18장은 한 가지 질문으로 관통될 수 있습니다. 누가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정하는가? 사실 고라는 그 자리를 스스로 쟁취하려고 했고 하나님은 아론의 죽은 막대기에 17장에 나오는데 꽃을 피우심으로써 답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은 사람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허락하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오늘의 본문을 나누기 전에는 아빠가, 엄마가 아니면 선생님이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에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고라는 다단, 아비람, 온과 더불어 이스라엘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이거 완전한 반역이죠. 이 사람들이 모두 일반 백성이 아니라 다 리더들이었죠. 그 리더들을 이끌고 일어난 겁니다. 그의 말은 근데 절반만이 옳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직분은 다른 것입니다. 고라의 잘못은
모두가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특별히 아론의 역할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한 데 있었습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짚습니다. 너희를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심이 작으냐? 어찌 제사장 직분까지 구하느냐? 그렇습니다. 죄의 모든 뿌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고라는 자신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작게 여겼고 자신의 그 개인적인 불만과 시기를 공평과 정의라는 옷으로 포장하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반역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을 앞세울 때입니다. 주여. 신약의 유다서가 거짓 교사들을 두고서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경고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분별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정말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이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는 시기, 질투 또는 비교의 문제로 찾아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많을 때는 형제들끼리 다른 형제의 몫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부모 자체는 다른 가정의 형편을 부러워하기 쉽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먼저 자신이 받은 분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가정에서는 시기 대신 평강이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라와 250명에게 향로에 불과 향을 담아 주님 앞에 서라고 말하였습니다. 분향은 성경에서 기도와 중보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향로 시험은 단순한 권력 다툼일 뿐만이 아니라 실상 누구의 예배,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를 가리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오늘 16장 5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오늘 읽은 대로 심판은 두려웠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다단과 아비람을 산채로 삼켰고 분향하던 250명은 주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사라졌습니다. 태워진 것이죠. 이 심판이 유난히 두려운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직접적 심판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역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사무엘이 얘기했었죠. 그 말씀대로 통제되지 않는 반역은 모든 우상 숭배가 자라나는 기름진 토양이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고라 무리가 반역을 하면서 종살이 하던 애굽, 자유가 없던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부른 일입니다. 본래 약속의 땅을 가리켜 표현하던 그 표현을 노예의 땅에다가 갖다 붙인 것입니다. 애굽에다가 갖다 붙인 겁니다. 원망과 분노가 마음을 사로잡으면 눈에 영적인 어두움, 흑암이 덮여 좋은 것을 나쁘게 보고 나쁜 것을 좋게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집단 피해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원망과 분노로 키웁니다. 전교조의 교사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죠. 그래서 삶에서 불평이 습관이 될 때 우리도 은혜를 거꾸로 읽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거꾸로 읽습니다.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 어두움의 백내장을 씻어내는 눈약입니다. 좌파들이 감사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늘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을 토로하고 평등하지 않다고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제사장의 자리를 움켜쥐려다가 심판을 받은 고라 사건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교훈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고라가 손을 뻗은 것은 남에게 맡기신 자리였고
그 방식은 질서를 밀치는 찬탈이었는데 반해서 천국을 빼앗는 자가 붙드는 것은 오히려 활짝 열린 초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며 그 힘은 자기 죄와 미적거림을 밀쳐내는 절박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휘장이 찢어져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으니 실상 이 말씀은 가까이 나아감이 선물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 문으로 온 힘을 다해 밀고 들어가라는 부르심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현재 받은 자리는 선물로 받되 하나님께 대해서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침노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준비되어 있는 그 부모님을 위한 이 심화 설명서에 더해서 오늘 벌어진 한국의 일을 보면서 조금 더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제비는 오늘 읽은 것처럼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주님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결정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제비를 뽑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지만 최종적인 결과와 모든 일의 성패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 선거이기도 하죠. 선거는 사람들이 뽑으나 그 선거를 뽑는 각 개개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이를 택하고자 하신 자, 가까이 나오게 하신 자를 우리 주님의 손으로 뽑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제비 뽑기는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자유민주공화 중에 1인 1표, 평등선거, 남녀노소 계급에 관계없는 일정 나이 이상에서 바로 이 평등선거는 이 제비뽑기의 현대적인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자신의 지식과 양심으로 표를 던지지만 제비 뽑는 거죠. 그 표들이 모여 만들어낸 최종 결과는 인간 한 명의 계산을 뛰어넘는 역사의 섭리인 하나님의 작정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선거의 과정, 그 프로세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절차적 규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고라는 회중이 다 거룩하고 주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라며 대단히 민주적이고 대단히 평등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겉보기에 공평과 정의라는 옷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연설은 거룩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뒤엎고 자신이 그 250명을 꼬드겨 그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기와 탐욕이었습니다. 그는 질서를 밀쳐내는 찬탈의 방식, 하이제킹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카르텔의 형태가 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들은 날마다 민주주의, 국민의 뜻, 행정 편의, 그러한 화려한 기만술과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국민 주권을 도둑질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화하려는 영적인 반역 고라 세력인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인간이 결론을 정해놓은 하나님의 주권 침해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는 인간의 탐욕으로 결론, 즉 당선자를 미리 정해놓고 과정, 그 제비뽑기와 그 선거 전산망을 조작하는 그런 짓입니다. 이는 스스로 하나님과 역사 위에 군주로 군림하려는 교만이자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고라 무리가 원망과 탐욕에 눈이 멀어 노예의 땅이었던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은혜를 거꾸로 읽었던 것처럼 부정선거 세력은 전산 조작과 거짓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진보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영적 어두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버리고 백투더 조선을 하는 자들, 백투더 애굽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고라 한 사람의 쓴뿌리가 온 이스라엘을 회중을 전념시켜 파멸로 이끌었듯 조작된 제비, 조작된 이 사기 투표는 사회의 신뢰를 깨트리고 분열과 증오를 낳아 공동체의 근간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법대로 경주하지 않는 자에게 면류관이 없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단언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나 외형적 승리를 주장할지라도 과정에서 그 규칙, CCTV를 가린다든지 봉인지를 맨날 뜯었다 붙였다 하고 뭔가를 집어넣는다든지 지문 인식이라는 것이 가짜였다든지 그리고 자신의 그 도장,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될 걸 인쇄를 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봤더니 사람 수를 줄이고 2명만 있는 그런 이 투표지를 잔뜩 가짜 투표지를 복사를 해서 집어넣어서 이 모든 정당한 규칙을 깨뜨렸다면 그 왕관은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은 자는 법률적, 도덕적, 역사적으로 결코 정당한 권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심판과 선수가 짜고 치는 경기는 경기 자체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법의 규정과 율법과 그 사실을 조작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이 완전히 멸족당하고 공동체를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각 심판을 받았듯이 인류 역사의 모든 조작 세력은 반드시 파멸의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제사장의 신분과 권위는 사람이 야망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선택하여 허락하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아론의 막대기에 살구 열매를 맺히게 함으로써 생명의 통로가 누구인지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사기, 선거 사기, 조작 카르텔이 아무리 촘촘한 게 짜놓았을지라도 덫을 놓았을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고라의 무리를 땅을 열어 삼키셨던 것처럼 공의의 심판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참담한 진실을 마주하며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한 자들의 사기 조작 카르텔을 완전히 분쇄할 때까지 기도하며 각 있는 곳에서 또 모여서 다시금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가 회복될 때까지 외치며 행동해야 하는 때입니다. 동시에 아론처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이 민족의 거짓과 죄악을 회개하며 향로를 드는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또한 행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사기 투표 조작 정국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하나님의 공의를 수호하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남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교회들이 모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의 규칙, 정직의 규칙이 바로 설 때 이 한반도에 진정한 샬롬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라의 반역과 오늘날 2019년부터 완전히 이 땅을 뒤엎어버린 부정선거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산자와 죽은 자에서 서서 아론이 향로를 들었죠.
와, 놀랍게도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원망했습니다. 아, 참 죄악의 그 뿌리가 끈질깁니다. 쓴뿌리가 아주 끈질깁니다. 아, 그러나 아론의 그 향과 불을 담아서 백성 한가운데로 달려가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던 것. 즉, 우리의 그 중보의 기도가 진노를 막는 것. 이 나라를 향한 진노를 막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 중보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또렷한 그림자로 나타났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뒤에 그 반역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 가문을 친히 택하셨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12 지팡이를 각각의 그 지파마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지파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는지. 예, 이 아몬드죠. 실제로는 아몬드형이. 그래서 아론의 지파를 친히 택하셨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지자들의 글에서는 또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어, 무슨 말씀을 하느냐? 사무엘은 백성을 길갈로 불러서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선포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러나 그 왕은 날마다 그 옆에 율법책을 놓고 늘 읽어서 그 법대로 통치하는 것. 즉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 왕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것. 입헌 군주제를 말씀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택하신 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하는 오늘 민수기 16장 5절의 성취였습니다. 토라는 오늘 읽은 부분들은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바로 답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분의 안에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를 위한 깊게 읽기 이 편은요, 맨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이번 한 주 아빠께 드리는 권면, 엄마께 드리는, 또는 뭐 선생님께 드리는 권면, 이것입니다. 자, 네 가지 제목이고, 오늘 또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이번 한 주 네 가지를 마음에 새겨보면 어떨까요? 내게 맡겨진 분깃을 작게 여기지 않으렵니다. 고라는 거룩한 사명을 받고도 다른 자리를 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고 시기 대신 평강을 선택하는 아빠이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는 평강을, 내가 가장으로서 감사로서 이 모든 것을 받겠다. 그런 제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 전가 대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은 반역의 언어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회개의 언어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가정에서 먼저 회개의 본을 보이는 아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가족을 위해 향로를 드는 중보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듯 아빠가, 엄마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이 가정에도 진노가 멈추는 자리가 열림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항상 마음대로 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지만 엉뚱하게 크기도 하고 엉뚱한 자리를 나가기도 하죠. 그러나 날마다 아론은 아론이 된 중보자 된 우리 아빠들은, 엄마들은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섰듯이 아직 미숙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가정에 진노가 멈출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교회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원망이 아니라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제목 중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어떤 권위가 세워지든 그 위에 계신 참 왕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삶과 모든 결정이 하늘에 계신 왕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빠를 향해서 저희가 이제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권고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마이크를 다 켜시고요. 일단 우리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지금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참으로 아빠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아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딸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이 학교의 학생으로, 저를 이 나들임의 선생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회개의 본을 보여달라. 성령을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풍족한 자, 감사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